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주 객관적인 질문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의 제자들과 너의 교훈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고 질문한 겁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묻고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는 질문이고 또 사심이 없어 보입니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서 질문에 가시가 돋쳐 있지 않습니다. 품위도 있고 대제사장적인 질문입니다. 최소한의 질문이고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약간 어그러져 있는, 일그러져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좀 따분해 보이는, 대제사장이 종교를 관할하는 자가, 종교의 지도자가 히브리 민족의 신앙의 왕이라고 여겨지는 대제사장입니다. 종신직이고 그리고 또 존경받는 직이고. 그런데 뻔한 이 사람이, 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30대 초반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앞에 끌려와 있는데, 결박당하여 있는데, 붙잡혀 왔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한테. 원로이고 그리고 이미 전직이고 대제사장들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운 이성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사두개인들이고. 그런데 아주 뻔한 질문, 제자 그리고 교훈, 이 두 가지는 종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제자와 질문, 교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랍비, 스승과 제자 요 선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뒤에 엉키게 질문하는 거죠. 제자부터 먼저 묻고 또 교훈은 나중에 묻는. 이 사람이 잡혀왔으면 이 사람이 한 교훈에 대해서 묻고 제자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다는 걸.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을 고스란히 그의 아랫사람들이 다 말해줘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제자에 대해서 먼저 덜컥 묻는 거죠. 아주 야비해 보이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이 가르침과 배움,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례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좀 귀찮아하는 거죠. 나 아니고도 얼마든지 아래 사람들이 해결해서 끝내버릴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인데 어떤 대답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옆에 있는 하속이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치고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따위 식으로 대답하느냐.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고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일회성 질문, 자기는 질문만 하고 마는, 다시 말하면 어떻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질문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냥 질문은 이제 내가 제일 위니까 어차피 질문 하나 정도는 해야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고 신문이 진행될 거니까 그런 선에서 아주 최소한의 형식적인 일회성인 그런 질문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지껏 다 겪어왔고,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요한복음 2장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내 밥그릇을
더럽히려고 하고 뺏으려고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도 다 알기에 제자들에게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 속에는 그런 의도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내가 제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네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너희 제자들 봐라. 사두개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리고 칼이나 휘두르는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게다가 다 대부분 어부래며 게다가 세리까지 있는 너희 제자들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 질문이 아주 농후하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 도망가지 않느냐? 실상을 직시해라. 너밖에 없다. 너 혼자 남았다. 너뿐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패배자다. 게다가 너의 교훈, 이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훈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듯이 종교하고는 무관한, 그리고 굉장히 단계가 낮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와 관련된 단계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강령, 법 이런 것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어볼 법한 뻔한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진리였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사람들이 모여야지. 어떻게 제자들도 네 제자들까지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게 무슨 가르침이라 할 것도 있겠느냐? 다 흩어지고 말았지 않느냐? 이것이 너의 실상이고 이것이 네 말이다. 너의 말이다. 너의 말인데 교훈인데 그 교훈도 거짓 아니냐? 사람이 모이지 않는 진리가 있겠느냐? 하면서 가치 없는, 가치 평가절하하는, 너의 실패를 인정해라. 포기하고 그만둬라 이 말이죠. 너나 잘 챙기거라. 우습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짧은 질문이지만 예수에 대해서 평상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굉장히 다스리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능수능란하고 고단수인 거죠. 사람을 다루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위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은 아주 나쁜 질문이거든요. 사람을 위축시키는 질문, 평가를 절하는, 들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 벌써 질문 자체에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딱 깔려있는, 전제되어 있는 그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믿고 말고 할 것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이런 의도가, 이런 비아냥, 이런 조소가, 이런 비웃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왜 묻느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대제사장에게 네가 질문하고 있는 의도가 뭔지 너 스스로 알 것이다. 네가 질문하고 있는 그 의도가 얼마만큼 빗나갔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발끈하거나 그리고 가르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지껏 했던 것을 그대로만 이야기합니다. 제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도 제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제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제자들의 패배에 대해서,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자들을 아끼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질문이 제자들 질문이었고 둘째 질문이 교훈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나는 감추지 않았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숨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속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겉과 바깥이 일치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질문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가지게 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꼼수를 두고 어떤 조작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이 아니라 대제사장 앞이건 꼬마 여자아이 앞이건 얘들 앞이건 우리 주님께서 한결 같으셨습니다. 매 순간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감정이 복받쳐서 울기는 하셨지만 그 자리에서 거짓 말한 것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실제를 말하셨고 굽어지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온전하심이 세상의 그런 날카로운 아주 비꼬는 그런 질문 앞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자들이 아는 말, 들은 자들이 아는 말, 듣고도 모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엉켜있고 그리고 얼마나 저희가 있고 그런데도 들은 자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이 질문은 나에게 할 질문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얼마든지 알고 있고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면 해결될 일인데 굳이 나를 이렇게 결박하고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제자들과 그리고 교훈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느냐?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전하게 답하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관성과 그런 정확성, 의도하지 않는 수를 깔고 말하지 않는 포석을 두고 말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이 이 세상을 이기는 아름다운 힘의 비결이고 원천이며 주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교훈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깎아내리느냐 하지 아니하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조차도 다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고 하셨던 것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